오늘 설교 제목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설교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설교 제목이 참 투박한데, 이 투박한 제목이지만 아마도 여러분 가슴속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고민했던 그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찾은 것도 아닐 거고요, 여전히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또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라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큰 업적을 이룬 그런 인생,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인생, 이렇게 보면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그 사람됨의 가치는 어떻게 보니까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개인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대가 어려울 때는요, 이 성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인생,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부를 추구하라고도 하지 않으시지만 무조건적으로 가난해야 된다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청부론을 들고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성경에서는 청빈론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가진 것이 많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논의가 두 그룹으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런 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생이라고 정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혹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이타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 이타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생, 괜찮은 인생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인생,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 종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계 최고 부자 5명을 한번 말해보세요. 너무 작게 나오네요. 세계 최고 부자 5명 얼른 생각나세요? 두 번째, 지난 5년간 한국 야구를 주름잡은 최고의 선수 5명을 말해보세요. 못 얘기했으면 그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5년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진으로 뽑힌 5명의 미인을 말해보세요. 네 번째, 노벨상이나 퓰리처상을 받은 이들 중에 10명을 한번 말해보세요. 지난 6년간 미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6명의 배우를 말해보세요. 마지막 6번째, 지난 10년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한번 말해보세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기 중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자, 다음 종류의 질문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도움을 주었던 선생님 몇 분을 말해보세요. 대답할 수 있죠? 두 번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도와주었던 친구 3명을 말해보세요. 세 번째, 당신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준 사람 3사람을 말해보세요. 네 번째, 당신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줬던 사람 몇 명을 떠올려 보세요. 다섯 번째,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 3명을 떠올려 보세요. 여섯 번째,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영화 속 주인공 3명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질문의 의도를 좀 알아채셨습니까? 첫 번째 종류의 대답은 우리가 잘 대답 못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종류의 대답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 주었던 선생님, 물론 학교생활 막
엉터리를 했으면 소용없지만 뭐 힘든 시간 보낼 때 나에게 도움 줬던 친구 3명 정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치 있는 무언가 가르쳐주는 사람,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줬던 사람, 즐거운 시간 보냈던 사람, 영감을 줬던 소설이나 영화 속 주인공 3사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판단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히려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해주고 고통을 나누는 그런 존재, 이런 사람이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하게 신문 1면을 장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단하다고 추켜 세웠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박수갈채는 사라지고 트로피 색깔은 바랍니다. 자고로 눈부신 업적은 잊혀지고 영예로운 포상과 상장은 그들과 함께 붙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서 또 내가 다른 사람 옆에서 도움과 격려와 믿음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업적을 이룰 것인가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돕고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한참 동안 무역 분쟁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두 나라가 자존심 싸움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신경전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난주에는 보니까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미국이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보복으로 미국 영사관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은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중에 여러분은 어느 편을 들고 싶으십니까? 예? 어느 편 들고 싶어요? 둘 다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상대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하게 중국보다 미국 편 들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요, 여러 가지 다툼을 일으키고 있을 때 중국에서 한 교수가 지난 3월 달에 글을 하나 썼는데 지금에서야 회자되고 있는 그런 글이 하나 있어요.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다이쉬라고 하는 교수의 글인데, 다이쉬 교수는 미국과 관련해서 중국이 4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두 번째는 미국의 수법이 이렇게 악독할 줄을 몰랐다. 세 번째는 미국에 얻어맞는데 중국을 편들어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네 번째, 중국 때리기에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있잖아요. 정책을 하면 서로 나눠지는데 중국 때리기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이 4가지가 중국이 알아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이 대중국 공격이요, 중국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주 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4가지 중에 중국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미국에게 그렇게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편들어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중국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데 지구촌 어느 국가도 동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립주의적 외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득을 안 주면 너희들 버리겠다, 이런 그 외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가장 고립된 나라는 중국이에요. 왜일까요? 주변 나라가 역시 중국에게도 똑같이 자기들이 당하는 것만큼 중국에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 굴기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중국의 힘을 과시한다는 명목으로 힘없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당했잖아요. 코로나19 확산될 당시 중국은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슬그머니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남중국해의 군사활동을 펼치면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딴 생각을 품었어요. 영토 확장,
또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하면 하고, 또 인도와의 국경에서는 수십 명의 인도군 사상자를 내기도 했죠.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는 위구르족에 대한 핍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 걸맞게 독재적이고 굉장히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패권의 우려를 나타내던 주변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이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 편을 드는 것보다도 미국 편을 드는 거예요. 미국 잘한다, 미국 잘한다. 세계는 사실은 힘의 논리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보면 힘을 가진 나라가 그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꼭 힘만 가지고 세계에 설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중국은요, 힘 있는 나라가 되기는 원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어요? 섬기고 돕는 나라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을 과시만 했지. 결국 그것이 이런 위기에 다른 나라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양은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 아닐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설교하십니다. 말씀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뭘 예시하고 있느냐면 나무를 비유로 드는데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시나무는 무엇을 냅니까? 가시나무는 열매 맺지 못해요. 가시밖에 내지 못하죠. 엉겅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잡초만 무성히 냅니다. 시골에서요, 목회할 때 여름이 되면 아주 골치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를 내는 그런 풀이 자라고요, 엉겅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들은요, 누가 물을 주고 키우지 않아도 잘도 자라요. 비료도 주지 않지만 그렇게 잘도 자랍니다. 가만히 두면요, 어디까지 자라냐면요, 사람 키 정도까지 막 자라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냥 낫으로 이렇게 쳐내지만 금방 또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뽑아냅니까? 가시나무나 엉겅퀴는요, 누구에게도 열매가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땅에서 나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있고 엉겅퀴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열매들이,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로 그 나무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그 말씀 쪽에서는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예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 할 때에 북이스라엘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과 합세해서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람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늘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만 했냐면요, 사람 듣기에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부르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메시지는 어떤 거였느냐면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는 환상을 통하여 전쟁을 하지 말고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아하방이 듣고 싶었던 예언은 누구의 예언이었겠습니까? 처음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드기야와 사백인의 선포였습니다. 미가야의 선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하방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참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하방은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시드기야와 미가야가 누가 진정한 선지자였고 누가 거짓 예언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적용해야 될까요? 저에게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들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삶이 치료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예배드리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이렇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죠. 열매는 누구나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 답을 하신다고 하면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그 열매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로 말씀하신 내용이 19절 말씀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는 가시나무 엉겅퀴는 별로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돼서 그냥 불에 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에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오늘도 나는 세속의 성공을 쫓는 사람이기보다는 내 주위에 세상의 대단한 업적과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내 옆에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이 되고 또 평안을 주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21절 말씀이 두고두고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의 성공, 업적 이런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봐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은 가시와 엉겅퀴가 늘 자랄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죄성으로 태어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가시 엉겅퀴가 늘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엉겅퀴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인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도 나오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물론 그게 사랑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랑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삶을 알 수가 있죠. 잘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괴로워하면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삶이죠. 아니면 사랑은 하나도 없이 사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랑하려는 부담도 없고 노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본인에게 먼저 적용해 보세요.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분이 사랑해 주시면 되죠. 그게 삶의 열매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진정한 열매가 없어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다는 그거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권능도 행할 수 있고요. 뭐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르신대요. 업적이 아니라 삶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라이크와 디슬라이크 아십니까? 그 페이스북에 라이크, 디슬라이크.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설교가 유튜브에 이제 올리잖아요. 저희들도 유튜브에 올리는데 보면 성도들이 라이크를 하잖아요.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근데 그 교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디슬라이크가 딱 하나씩 매주 일마다 올라온대요. 일부 예배 끝나면 바로 올라온대요. 그 디슬라이크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못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 아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누르는데 아이 싫어요 디슬라이크 한번 눌렀더니 그게 신경 쓰이나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 해줘도 우리 주님이 만약에 싫어요, 우리 인생 보고 디슬라이크 그러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순종하면서 살느냐? 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너를 알아보기를 원하느냐? 디슬라이크.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막 책망하는 설교인 것 같고 막 기죽이는 설교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희망적인 마음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내게 거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아직도 좋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 사랑하셨고 나 용서하셨고 그 용서함 가지고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폭풍우를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닥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듣고 실천하는 분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고난의 비가 오고 폭풍이 오고 역경이 와도 변함없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넉넉히 누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살아갈 때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큰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거 그냥 하면서 도움 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작은 일이지만 그것들을 해나가는 거, 그게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도 작은 행동이지만 작은 사랑이지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각자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틀리구나,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구나, 이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았구나,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이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